오늘은 은혜의 비상응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주체가 누구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도 나름의 신이 다 있죠. 불교, 이슬람, 힌두교, 다른 종교에도 다 나름의 신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타 종교는 다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주체가 신인 것 같지만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형색을 갖고 있는 그것이 일반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구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죠. 타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개념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개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감동적인 노력이나 애씀이 매우 중요한 것이 일반 종교의 특징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구원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통 은혜라 부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 어느 때는 무용지물이라고 하고 그와 같은 길을 오히려 구원의 장애물, 방해라고도 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럴 때가 있죠. 한마디로 물에 빠진 자에게 타 종교는 스스로 헤엄쳐서 나오라, 이게 메시지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 내가 도와주마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를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우리 너무 자주 쓰고 또 은혜라는 말처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 없는데 이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또 이 은혜의 의식에 젖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상한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 또 자의적이고 우상화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 여러분들이 매일 맞닥뜨리고 사는 세상은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비은혜적인 요소들이 지배하는 세상일까요? 실제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은 은혜와 비은혜가 공존합니다. 먼저 은혜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 세상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태양이나 비를 막 주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자들에게는 적절하게 태양이나 비를 막 비춰주고 또 나에게 좀 못되게 구는 그런 고약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안 되겠다. 너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해서 비와 또 어떤 태양을 여러분들 아주 골탕 먹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할까? 한번 너 골탕 먹여봐라 해서 그냥 선텐을 그냥 확 하든지 아니면 그냥 비를 막 내리게 한다든지 하여튼 골탕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을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인이나 세상의 악인이나 선인이나 또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태양이나 비를 골고루 나눠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LA에서 산불이 나서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기후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지구가 유지되는 것
하나님께서 골고루 정말 지구라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당 1000km가 넘게 움직인대요. 근데 우리 이렇게 어지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너무너무 신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우리가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하게 있는 것, 이거 다 은혜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나 작동합니다.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지와 능력이 우리에게 선한 혜택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혜택을 줄 때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여러분 은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비은혜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경험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많이 분투하고 어느 때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비은혜적인 요소가 있을까?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은 철저하게 은혜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기브 앤 테크 방식으로 운영되죠. 받는 게 있으면 실은 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주는 게 있으니까 받는 게 있는. 내가 한 만큼 받는 형식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성과 못 내죠. 그러면 점점 쫄려옵니다. 어느 순간에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에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누군가 나에게 거저주는 선물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거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한테 그냥 주세요. 내가 그냥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철저하게 약속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약속을 보통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살 때도 다 그게 값이 매겨져 있죠. 또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나름대로의 다 약속이 있고 계약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하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게끔 모든 게 세팅되어 있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고받음이 없는 일방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가족이요. 물론 가족 가운데는 그런 일이 있죠. 친구 사이, 어떤 지인 사이, 그런 사이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없는 그 나름대로의 그냥 퍼주는, 그냥 사랑해주는 그런 게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떤 삶에 익숙해지냐면 내가 한 만큼 받는 그런 비은혜적인 그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또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 돌아가는 세상의 한 모퉁이에서 끼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하면 많이 받고요. 못하면 못 받고 라고 하는. 문제는 이것이 철저히 은혜를 배제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요. 바깥에서 일하는 남편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 아내를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를 볼 때도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했던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교육열이 너무 치열하니까 입시 열기가 너무 치열하니까
그냥 성적이 곧 행복이다라는 게 공식화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항적으로 저항적으로 했던 말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십 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까지도 그거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아이들을 볼 때 애들을 그냥 애들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애들이 공부 잘하면 인정해주고 공부를 못하면 인정을 해주지 못하는 이런 게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집안에서 일하는 아내를 또 세상적인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뭔가 요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다 보면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사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죠? 결혼할 때하고 회사 들어갈 땐 다르죠. 결혼할 때 계약을 맺고 결혼하나요? 아니죠. 사랑으로 결혼합니다. 그러나 회사에 들어갈 때는 다 씁니다. 그죠?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가정에서 그거를 한다 그러면 부딪히게 되죠. 안 맞아요. 가정은 사랑으로 또 은혜로 보살피는 거죠. 그래야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구성원들 가운데 특별히 돌봐야 되는 구성원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같으면 내치죠. 넌 쓸모없다. 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안 그래요. 끝까지 품어주고 아파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게 가정이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는 나름대로의 은혜의 요소가 많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사상에 나아가면 애림이 없죠. 어림없죠. 그냥 애누리가 없죠. 너무 야박하고 어느 때는 차갑죠. 너무 차가움을 느낄 때 막 가슴이 서리고 상처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들어와서 위로를 받고 또 교회에 와서 또 위로를 받고 사랑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뭘까요? 우리 성경에서 은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은혜는요, 여러분 자신에게 시작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다른 이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또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호의가 그렇습니다. 은혜는 여러분의 어떠함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고 또 뭔가를 역사하고 싶을 때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지 나의 어떠함, 내가 뭔가 있어서 내가 뭔가 잘해서 그래서 들어오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부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느 때는 너무 좋죠. 은혜 받으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개념이 어느 때 우리에게 충돌을 일으켜요. 오늘은 그걸 살펴볼 건데 이것을 저는 은혜 비상응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비은혜적인 방식에 익숙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부대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오늘은 너무 좋은 은혜가 어떻게 충돌을 일으키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뭔가, 복음적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예수님이 표현하냐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해서 포도원 주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빌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한번 여러분
2절로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한 포도원 주인이 수시로 나가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여기 유대 시간이 나오는데요. 유대 시간에 플러스 6을 해야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알 수 없는 아주 이른 시간에 한 타임 먼저 고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셋이라고 제3시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입니까? 덧셈 아시죠? 3 플러스 6 하면 9시죠. 그러니까 오전 9시, 또 오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4타임에 걸쳐서 또 일꾼들,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유대인들의 퇴근 시간이 오후 6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타임에 고용된 사람은 오후 5시니까 몇 시간만 일하면 돼요? 1시간이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학자들이 처음에 그런 고용된 사람들은 몇 시에 그러면 고용됐을까 할 때 새벽 6시라고 봅니다. 새벽 6시. 그러니까 새벽 6시,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총 5번에 걸쳐서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고용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새벽 6시에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주인과 품꾼들 사이에 무엇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2절을 볼 때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예? 약속이요? 맞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주인은 억지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고용시장에 나가서 주인은 당시 하루 일꾼들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제시했고요. 그 약속에 동의한 자들이 정식으로 고용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당시의 일상적인 고용의 어떤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 이 고용 시장에서 누가 갑이냐입니다. 누가 갑이죠? 포도원 주인일까요? 품꾼일까요? 당연히 포도원 주인이 갑이죠. 오늘날처럼 구인난이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구인 사장이 되면 진짜 어려운 게 직원 뽑는 거예요. 이제 너무 어려운 구인난이 어려우면 누가 갑이 되냐면 오히려 피고용인이 갑이 될 수가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새벽녘부터 일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나온 이 인력 시장에서는 보통 이 품꾼들이 을이고요. 포도원 주인이 갑이죠. 여러분, 이제나 저제나 새벽에 나가서 오돌오돌 떨면서 언제 나를 고용할까 하는데 막 그 주인들이 와가지고 다 그냥 데려가는데 자기는 안 데려가면 정말 이건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러다가 정말 나를 당신 나하고 일합시다 하고 딱 하는 순간에 마치 구원투수가 등장한 것 같이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보다 더 먼저 뭐가 있냐면 은혜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을 보고 막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실제 원어로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번역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늦은 5시까지 빈둥빈둥 거리면서 논 사람들이 아님을 우린 6절과 7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여기서 제11시는 플러스 6을 하면 오후 5시겠죠.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새벽에 나가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자기가 가야 될 자리를 가는데 끝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버티면서 기다리던 시간이 몇인지 아십니까? 새벽 6시에 나갔다면 대부분 다 일찍 들어가는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서 기다린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몇 시까지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오전 12시라고 합니다. 오전 12시까지 기다리다가 정 없으면 다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노가다도 좀 뛰본 적이 있는데, 안 뛰본 것 같죠? 그래 뛰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죠? 노가다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거기 나간 거는 내가 어딘가는 속해가지고 일을 해서 일당 받으려고 나가는 건데, 그래도 안 데려가면은 허당치는 겁니다. 그냥 그날 그냥 종치는 거예요. 그냥 돌아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5시까지 막 놀고 너희들이 종일 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핀잔 주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 7절 보면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동동거리면서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몇 시까지 머물러요? 여기 5시예요. 오후 5시. 1시간이면 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이 5시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 어떻게 5시까지 기다리지? 야,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기들이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눈에 어른어른 거렸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오늘 굶을 텐데, 그런 심산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끝까지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알겠지만 그렇게 기다려도, 그렇게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아니 오후 6시까지 기다려도 주인이 쓰지 않으면 어때요? 말짱 도루묵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약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주인의 호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한 장면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이야기에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포도원 주인은 한 번에 필요한 일꾼들을 고용하지, 왜 계속해서 새벽 6시, 9시, 12시, 3시, 또 5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나가서 고용을 하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매우 비효율적이죠. 저라면 새벽 6시에 가서 필요한 일꾼도 싹 데리고, 그때는 좋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싹 데리고 나가서 그날 할 일을 하지, 뭐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고용을 할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포도원이 아닙니다. 포도원의 일이 아니라 수확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건 매우 비효율적인 어떤 고용이죠. 이 주인의 주된 관심은 일보다는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에게 있었습니다. 주인은 일꾼들에게 삭슬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주인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하다 수시로 나가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이들을 고용했던 거죠. 시간이나 일의 효율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하여 그들을 먹여 살리고 싶었습니다. 주인은 비록 비은혜적인 자본주의 시장에 나갔지만 그 마음에는
은혜가 흐르고 있었고요. 그것을 그 시장에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고요. 또 여기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실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들어가서 당신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비효율적인 어도 될 만큼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포도원의 주인은 굉장히 풍성한 사람입니다. 9시에 데리고 와서 12시에 데리고 와서 오후 3시에 데리고 와서 5시에 데리고 와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줘도 될 만큼 그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이유는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퍼주어도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면 은혜는 시간이 다하는 시간에도 작동하는 거예요. 5시에도 은혜는 작동하는 거예요. 왜? 풍성하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은혜는 풍성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 6시에도 또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5시에도 주인의 은혜는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어요. 너무 풍성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풍성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삭슬 배분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8절로 15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장면 이해되십니까? 솔직히 이거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새벽 6시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동일한 품삯을 주면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5시에 온 사람이면 땡 잡았다 이러실 거예요. 아우, 오늘 땡 잡았다. 너무 좋다. 감사하고 기쁘겠지만 새벽 6시에 와가지고 막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이렇게 종일 일을 했는데 달랑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면 여러분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겁니다. 이게 뭐냐고. 내가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주면 되는 거냐고. 지금 시간당 얼마인지 아시지 않냐고. 시간당으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아마 우리도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저라면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잘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셔요. 너무 잘 아셔요. 너무 잘 아니까 오히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비유 이야기를 일부러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일부러 만들어낸 겁니다. 비상응적이고 비상식적인, 맞지가 않아요. 이게 왜 이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일까? 여기에는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1차 청중은 제자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를. 근데 제자들은 곧 누구를 가리키면 교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나오게 된 것은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전장 앞장에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마태복음 19장 27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한 이유는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당시 종교 사회에서 보면 비주류입니까? 주류입니까? 비주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원래는. 그죠? 나중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자들은 마치 6시에 고용된 사람들처럼 기독교 안에서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까? 우리 세계에서는 베드로와 12제자는 주류 중에 주류죠. 왜? 12사도잖아요. 감히 12사도에 비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쪽에서? 아무도 없죠. 최고죠. 최고. 이들은 누구보다 일찍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보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순교할 사람들이죠. 이때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처럼 가까스로 구원받은 자들이 있을 텐데 그 자들과 동일한 상을 받는다, 동일한 삭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은 12사도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오른쪽 왼쪽에 못 박혀 죽은 강도처럼 가까스로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과 동일한 상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올까요? 굉장히 불편함이 생기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하나님 불공정하다고, 내가 어떻게 주를 따랐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고, 어떻게 저 사람과 나가 같은 거냐고, 어떻게 같은 싹을 받을 수 있느냐고, 나는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순교까지 할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 하나님은 나와 저 사람을 같은 급수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보신 거고요. 실제 그랬고요. 이들은 조금 지나면 서로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자리에 왼쪽 자리에 앉느냐,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이게 보상에 대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은혜하고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9장 30절과 20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은 너희들에게 임한 은혜의 눈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뭐죠? 베드로에게 임한 은혜가 뭐고, 교회에 임한 은혜가 뭐고,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뭐죠?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 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죠. 내가 뭔가가 있어서, 내가 뭔가 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 6시에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5시에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나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든 그 상관없어요. 그냥 전적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끄집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포도원으로 그냥 들여보낸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군가에게 더 주고 누군가에 덜 주는 건 누구 소관이에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주장할 만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 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냥 전적인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특권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상심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런 자가 됐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누구보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이 공동체에서 나보다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사람은 나이가 최고야. 이렇게 하는 특권의식. 또 나는 이렇게까지 애를 썼는데,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보상심리.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은혜의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죠.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내가 수고한 만큼 얻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은혜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세상적인 이런 비은혜가 아닌 오직 은혜가 운영 원리로 작동할 때 교회는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사나 군대가 아닙니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군대 갔는데 지금 혹한기 훈련 마치고 돌아왔어요. 고생했다. 근데 요새 군대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이제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 기수가 있고 지금 말단이에요. 그리고 회사 가도 이게 딱 뭔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맺고 여기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냥 세상에 있던 자들을 건져내세요. 어느 때는 일찍 건져내시는 사람이 있고 어느 때는 나이가 들어서 건져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은 어느 때 새벽 6시에, 어느 때는 12시에, 어느 때는 심지어는 5시,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구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그 사람의 구원과 아주 어렸을 때 구원받은 구원이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 은혜의 본질, 구원의 본질은 다 똑같은 줄 믿습니다. 다만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똑같아요. 그에게 임한 은혜와 나에게 임한 은혜, 그에게 임한 구원과 나에게 임한 구원이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교회 일찍 나왔다고 뭐 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주장할 게 없고요. 교회 늦게 나왔다고 뭐 주눅 들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오히려 새롭게 와가지고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 교회는 갑자기 확 이렇게 은혜가 넘칩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순수하고 저렇게 은혜에 젖어서 감격하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다시 리프레시가 되고요. 또 새로 온 사람들은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의 성김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 또 은혜 받아서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은혜가 작용하게 돼 있어요. 저는 올해 와서 우리 3분 정도가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조아림 성도, 또 김덕혜 성도, 또 김정희 성도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일부 때 김덕혜 성도 왔지만 늘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 당신은 오후 5시야, 오후 5시 용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은혜에 대해서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거저 받은 게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거. 주님의 전적인 의지를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이 엄청난 것이 내게 다가왔구나.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늘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살지, 늘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살지 하면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낮아지고 점점 더 감사가 깊어지는 것, 그게 은혜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죠. 제가 교회에 나왔을 때 가장 은혜 받았던 구절이 실은 이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제일 부러웠던 친구들이 누구냐면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친구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나는 처음 20살 때 성경을 보는데 이 친구들은 이미 성경을 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30년이 됐어요. 예수 믿은 지. 내가 이제는 나중된 자구나. 이제는 내가 먼저 된 자구나. 예전에는 내가 나중된 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된 자예요. 내가 위험하구나. 먼저 된 자는 나중될 수가 있고요.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자가 먼저 된 자일까요? 어떤 자가 먼저 될까요? 먼저 된 자일까요? 새벽 6시에 나와도 먼저 될 수가 있고요. 오후 5시에 와도 나중 될 수가 있습니다. 뭐를 놓치면. 뭘까요?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먼저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는 그 자가 먼저 된 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후 5시에 왔어도 그 자는 먼저 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은혜에 눈 떠가는 겁니다. 나에게 임한 은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뭐지? 그거에 대해서 눈을 떠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거나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선한 의지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불러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절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깊어지는 사람, 그 자가 늘 먼저 된 자입니다. 이 자들은 늘 겸손합니다. 이 자들은 늘 자기에게 주어진 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다 여러분들 대단한 분이시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대단한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김 받은 겁니다. 진짜 불쌍히 여김 받은 거, 그거 하나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형편없어 라고 하는 오후 5시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거리를 두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자에게 다가서서 당신은 은혜를 받았어, 당신은 은혜 받아야 돼, 이렇게 손을 오히려 내밀 줄 아는, 나 새벽 6시에 왔는데 솔직히 속상한 건 있어. 그렇지만 당신은 나나 동일한 삭스를 받고 우리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 그걸로 나는 좋게 하면서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러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마 주인은 너무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새벽 6시든 12시든 3시든 5시든 어느 때 오는 사람도 막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는 공동체, 다 품어내는 공동체. 그래서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은혜에 젖어 있는 종들,
저희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